서양의 그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위한 아주 재미난, 절반 이상은 아마 탈무드 이런 데서 가져왔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 이솝 우화 내면에 그 성경적 교훈이 또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서양의 이솝 우화가 있다면 한국에는 깨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개구리 이야기로 대표되는 깨구리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엄마 깨구리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엄마가 하는 말은 항상 반대로 하던 그 아들 깨구리, 청개구리가, 그 엄마 깨구리가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니까 이것만은 내가 엄마 말을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그 엄마 깨구리가 죽으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반대로 들어줄 줄 알고,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산에다 묻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 깨구리는 이 말만큼은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그 엄마 말대로 엄마를 개울가에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많은 비가 내리니까 그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하고 운다 하는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지독히도 말 안 듣고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을 그래서 청개구리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 만들어지기 훨씬 오래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부모를 따라 시장에 장터에 나온 아이들이 그 부모가 시장 일을 다 볼 동안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때 주로 하면서 놀던 놀이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놀이였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그건 결혼식 놀이거든요. 결혼식 때 모여서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그 신호가 피리 소리였는데, 한 아이가 피리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춤추는 신용을 하는 것이 이 결혼식 놀이의 정상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혼식하고는 정반대 놀이, 그게 이제 장례식 놀이입니다. 결혼식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면 장례식은 결혼식과 정반대 슬픔을 상징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 장례식 광경을 흉내내는 것으로 슬피 우는 신용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쉽게 하면 아이들이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 웃다가도 울고 또 울다가도 웃고, 이렇게 그 시대 아이들이 놀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어요. 아이들 놀이에 노래를 불러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 놀이죠. 그러면 그 뒤에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참 재미있다, 이렇게 하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두 손을 들면 두 손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는 좀 있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성경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노는 중에 보면 꼭 영어로 노티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따라 하지 않고 꼭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죠.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절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노티. 그런데 이 노티 심성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세대의 어른들을 예수님이 탓하셨습니다. 꼭 노티 아이와 같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노티 심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하려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청개구리 심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다 죄의 영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무지하게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살면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식이 내 식이죠. 우리 식이죠. 이 세상식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영적 청개구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웃어야 할 때는 울고 울어야 할 때는 웃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탁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듣는 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와서 요한하고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반대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게 청개구리 세상이죠. 그 세대, 또 오늘 이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욕을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세례요한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항상 파티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천국 결혼잔치의 즐거움, 그 기쁨,
그 풍성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청개구리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아주 탐식이 아주 가득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꾼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개걸스럽게 먹고 아주 술꾼이야, 주정뱅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 말은 뭡니까? 아주 몹쓸 것들, 수준 낮은 것들, 불황자들의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청개구리 세상이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러냐 이거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으니까 반대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세상에 맺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치열하게 싸우는,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 보면 막 그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반대를 하는 거죠.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거든요. 유감스럽게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 정적이 뭘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자 그랬으니까 반대하는, 참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모여도 그래요. 목사들이 모여도. 네? 선교사들이 모여도 그래요. 네? 이것은 우리가 뭐 무조건 덮어놓고 찬성하고 무조건 아멘, 그거 성경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헤아려서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 이상한 거 그냥 목사가 손만 이렇게 흔들어도 아멘, 아멘, 이걸 훈련시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멘이라는 말은 잘 생각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남 시킨다고 아멘 하라 한다고 그게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다들 진짜 아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그 분위기 따라서 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심중에서 아멘 하는, 그게 진짜 아멘이지.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손 들고 무조건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옳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 세상적입니다.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가 가르치는 거죠.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사단적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청개구리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후회인 거예요. 영원한 탄식입니다. 비만 오면 우는 거죠. 이것이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의 결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울증 관련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현대인의 뭐 이제 당연한 질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그 심하냐 심하지 않냐 이런 차이지 우울증 증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이 현대 세상이 우울해요. 이런 세상에 살려면 이게 우울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렇게 세상이 우울해요. 이제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하냐 심하지 않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울증 증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분이 이상한 것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울증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우울증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신앙입니다. 신앙. 건강한 신앙. 신앙생활 한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픈 신앙인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세상을 누리고 사는, 그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우울한 조건, 환경, 또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를 잊어서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들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저희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없는 것이 나는 너무나 많은데, 아니, 저런 사람이, 네?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조건이 좋은데, 조건 때문에 아닌 거죠, 사실은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문제는 감사를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감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를 자꾸 도둑질해 가는 것이 있거든요. 감사를 훔쳐가려고 마귀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줍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따르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지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청개구리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를 따르면 청개구리처럼 돼요. 맨날 울어요. 맨날 탄식하고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고. 네? 우리 예수님은 결혼 잔치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여시고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유로우신 친절과 교제가 나타나는 곳이죠. 사랑의 관심이 나타나는 현장이죠.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가 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세리, 죄인들은. 청개구리 세상은, 이 세대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내어 쫓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열렬히 환영하시고 영접하십니다. 이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이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청개구리 세상에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세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윈블던 테니스 시합이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오픈도 굉장히 큰 시합이고
그것보다 사실 호주 오픈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윈블던인데 남자 단식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조코비치, 페더러가 4시간 57분 동안 윈블던 결승전 사상 최대 장시간 동안 결승전을 했습니다. 최고 명승부 중 하나로 손꼽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하지만 너무 지겨워서 그냥 잤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너무 밤늦게 하니까 저거 네? 참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잤습니다. 그 재미난 경기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겠습니까? 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즐기는 마음으로 참 멋진 시합을 지켜보는데, 그런데 제가 그 TV 중계 장면을 보면 사실 매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탄식하고 좀 안타까워,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좀 실수를 하고 점수를 먹으면 뭐 안타까워하지만 또 참 다들 즐기는 건데 그 시합을, 그 멋진 승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중계 화면에 나와요. 누구겠습니까? 그 가족들, 그 여자친구, 약혼녀. 미안하지만 그 페더러 약혼녀는 맨날 그 나와서 인상 쓰고, 저 여자 누군가, 처음에는 제가 저 여자 누구야 저거. 물론 자기 딴에는 응원하지만 그냥 집에서 하지. 저 마음은 그냥 집에 있지. 그냥 저기 현장에 나와가지고 매번 따라다니면서 인상 팍 쓰면서. 선수들도 마지막에는 네? 열심히 막 이기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잘하고 축하하고 그거 다 즐기는데, 그거 참 미안하지만 뭐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집에서 그냥 가만 좀 있지. 왜 따라다니면서 그 멋진 장면을 즐기지 못하고. 그게 청개구리지 뭐겠습니까? 감사는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것, 그거 감사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서 그렇지, 감사를 도중맞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 감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헤아려서 뒤져서라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 감사를 도중맞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감사가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한 감사, 풍성한 감사, 차고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세상, 이 세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